혹시 얼마 전에 여러분 그 뉴스를 보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정말 제 눈을 처음에 의심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 사람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이고 자기 카트와 여행용 가방을 밀고 가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습니다. 지진이든지 아니면 공항에 테러 사건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생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먼저 수속을 받겠다고 집단으로 새치기를 하는 장면이 이렇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셨나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고 가방을 밀고 가는데 왜 그 중간에 그 저지선이 있잖아요. 저지선 밑으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달려가는 겁니다. 아시아의 한 큰 나라 사람들인데요. 이 나라 사람들은 아이를 한 사람밖에 안 낳기 때문에 아주 집단 개인주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민족주의의 그런 강한 의식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나라가 최고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자기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도 아주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정작 그 자신들은 모릅니다. 또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단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요즘에 많은 그런 나라들이 또 세상에 이런 도덕을 지키지 않고 또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점점 감각이 무뎌져 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사회학자들은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첫째는 도덕적 상대주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고 절대적인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사라지다 보게 되니까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 맞고 내가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아주 끄리낌 없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개인주의적인 극단화입니다. 나의 행복과 이익이 가장 중요해지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들은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또한 세 번째는 사회 문화적인 환경 때문인데요. 영화나 드라마나 뉴스나 인터넷이나 이 모든 것에서 너무도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원래 쉽게 나쁜 것을 잘 모방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오늘날 이 죄가 보편화되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은 어떠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자녀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들도 어떠한지 중간중간에 잘 점검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했으니 잘 하겠지, 이제 다 컸으니 잘 하겠지라고 무관심하지 마시고 신앙적인 대화도 자주 나눠보시고요. 그리고 그들이 신앙생활 하기에 어려움들이 없는지도 자주 물어봐 주시고요.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부모들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죄악이 관영됐고 이렇게 죄악에 대해서 무뎌진 그런 세상에 산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그 속에서 그들과 같이 범죄하고 죄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참 고난을 많이 받은 그런 욥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또 그를 당대 의인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는데 욥의 이런 행동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요, 자녀들이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하고 나면은 그 자녀들 다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잔치하면서 하나님께 교만하게 또 방자히 또 범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항상 그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욥을 의롭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고 이 성도들도 그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됨을 말씀을 들었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성도들이 완벽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다 실수가 많고 크고 작은 그런 죄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은 우리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꼭 우리 삶 가운데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1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의 그 숫자가, 횟수가 얼마나 많은지, 또 그 죄의 정도가 얼마나 깊은지에 상관이 없이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의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그 중간 말씀도 보게 되니까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언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언자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중보자 혹은 변호자라는 말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언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법정에서요, 좋은 변호사를 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좋은 변호사라는 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재판할 때 승소하는 그런 변호사를 말하는 것이죠. 나의 편에서 나를 변호해 주는데 이겨야 되잖아요. 재판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그런 좋은 변호사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나와 한 마음이 되어져서 나의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변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털어놓지 않은 숨긴 그런 죄가 재판 중에 고소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게 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좋은 변호사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지상 최고의 변호사이세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자백하게 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완벽하게 대언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분인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 제물이라는 이 말도 대속하다 혹은 달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그 진노를 달래서 용서받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화목 제물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대신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화목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대언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해가지고 내 죄 그 자체가 사라지거나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나가야 돼요. 늘 감사함으로 서야 돼요. 대속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아서 더없이 기쁜 일이지요. 예. 그렇지만 그 은혜 앞에서 뻔뻔스러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과 죄를 용서받았다고 당당히 서 있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담대함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고 그저 감사한 그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를 마음껏 죄를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 중보자였음을 강조하며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그 이유도 주님의 그 큰 사랑과 그 큰 희생과 그 은혜를 알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라고 이 서신에 쓴 목적을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죄를 죽도록 미워하셔야 됩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뿌리치고 돌아서야 됩니다. 혹이나 다시 회개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죄의 은총은 오히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방탕하게 하고 방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저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마시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희생과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범죄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지켜 성결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용서하는 길이 있음을 말씀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죄를 짓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이 나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병을 더 키우지 마시고 혼자 이런 병일까 저런 병일까 상상하지 마시고 또 잘못된 정보로 이것저것 혼자 이렇게 해보지 마시고 먼저 일단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그것이 무슨 병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더 중요한 것은 병이 나지 않도록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하는 겁니다. 병이 나고 난 다음에 치료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병이 나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잘 하는 이것이 우리가 아파보고 나면은 절실하게 깨닫고 느낀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도들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예방하는 그런 방법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계명의 말씀을, 주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빛 가운데에 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빛에는 조금도 어둠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그 어둠에 행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잘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하게 될 때는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주의 계명,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 율법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약 율법 중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그런 것들도 있지요. 그래서 구약은 크게 의식법과 시민법이란 것들이 있는데 의식법, 시민법 같은 것들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 같은 걸 말하는 거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오늘날 여전히 지켜야 될 것은 도덕법이에요. 십계명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도덕법은 우리가 시대적인 모든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 이유는 그 당시에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방종을 일삼던 그런 이단들 때문인데요. 요한일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또 그런 것들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강하게 변정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죄를 짓는 것과 하나님과 사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도대체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행동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사람인 줄로, 그의 제자인 줄로 세상 사람들이 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요,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혹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직장이나 어떤 일을 같이 하는 동료들이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는 이야기. 나의 하는 말에서, 내가 평소에 하는 그런 행동에서, 삶의 방식에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 사람이 도대체 믿고 있는 사람이, 믿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알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는 다르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당신이 그래서 달라 보였군요, 당신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했군요 라고 말할 수 있게끔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거짓말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다. 내가 그를 안다라고 하면서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때는 그냥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삶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에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영지,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것을 알게 되게 되면은 또 자기들만은 하나님에 대한 통찰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이 그들의 구원이라고 말했지만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렇게 아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서 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그분을 아는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모든 삶의 영역까지, 우리가 오늘 찬송했던 것이 우리 삶이 그분을 말미암아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까지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구체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들어도 내일 내 생활에 똑같고
10년을 신앙생활해도 내 삶이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정말 나는 크리스찬인가? 정말 나는 주님을 믿고 있는가? 주님을 알고 있는가?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조건이 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얻는 조건이 된다는 그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것이 진실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삶으로 세상 가운데에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거하고 사는 것이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은 이 세 가지 단어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를 알고 그 안에서 살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은요, 그를 알고 그 안에서 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키라고 말하는 이 계명은 근데 전혀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옛 계명인데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이미 들었던 그런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8절 말씀에서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 이 부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계명을 주는데 새로 쓰는 계명이 아니다.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계명이다라고 말을 해놔놓고 다시 8절에서는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옛 계명은 뭐고 새 계명은 뭐고 다시 쓴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옛 계명은 뭡니까? 이미 들어왔던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계명은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옛 계명은 뭡니까? 율법인데 옛 계명은 그럼 전혀 다른 것입니까? 옛 계명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옛 계명도 예수님과 율법사들과 대화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사들이 물어봅니다. 주님, 계명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도리어 반문하죠. 그때 율법사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 같이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이 두 가지가 율법의 큰 강령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도 주님과 이 율법사들과 동일하게 이 옛 계명을, 율법의 계명을 요약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그와 같이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 옛 계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도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옛 계명이고, 새 계명인 우리 주님께 주신 이 계명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이 새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과 새 계명은 같은 거예요. 같은 정신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율법사들이 함께 동의한 이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은
새로 쓴 계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구약의 계명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폐기하고 복음만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은 지키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옛 계명과 새 계명은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요한이 또한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요한 일서를 다룰 때에 자주 언급하게 될 이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그래요. 영지주의자들 중에서 같은 영지주의자들 안에 말시온이라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뭘 강조했나 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다르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시키면서 구약의 하나님을 보게 되면 분노하시고 증오하시고 그리고 잔인한 일을 일삼는 열등한 그런 신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에 비해서 신약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임한 영인데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아주 우등한 그런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영지주의 말시온의 주장이 거짓되고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을 말씀하셨고 사랑해라고 말씀하셨고 신약의 하나님도 동일하게 사랑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사랑입니다. 또한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왜 이것을 또한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새 계명은 말 그대로 새 계명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도 새 계명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옛 계명과 그 정신은 같지만은 차원이 다른 계명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루신 계명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 구약에 오실이라고 예언하신 것을 실질적으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신약 안에는 구약의 그것을 다 포함한 그런 새로운 계명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런 계명입니다. 십자가로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옆으로는 이웃 사랑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신 차원 높은 그런 계명이기 때문에 사랑의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신 보다 차원 높은 그런 새 계명이 되십니다. 모든 죄악의 어둠을 다 물리치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 참빛으로 오셔서 참빛을 비추신 차원 높으신 새 계명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이 무엇인지, 새 계명이 얼마나 차원 높으신 것인지 이것도 그냥 우리가 알고만 있는 것,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만으로 거치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 새 계명은 그 계명을 알고 그 계명 안에 살고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가장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되게 되면 여전히 어떻게 해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이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진리는 곧 로고스,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 보라. 여전히 너희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둠의 일을 행하면 여전히 뭐라고요? 그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과 같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계속 머물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적응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가 어둠 들어오면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좀 있으면 보입니다.
근데 사람이 계속 얻으며 살면 어떻게 되는 거 압니까? 눈이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요. 계속해서 제약 가운데 살다 보게 되게 되면요, 그냥 제약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 계명은 간단하고 확실한 단어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빛 가운데 있다 라고 말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 것이고 빛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라는 계명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옛 계명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더욱 새로워진 차원 높은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이라 말씀하시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강력한 새 계명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잠빛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